네.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그 리디머 장로교회를 설립하고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로도 꼽히는 그 팀 켈러 목사님,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 결혼을 말하다, 이것을 보면요,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결혼 선행 지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의 건전성과 만족도를 나타내는 실증적인 그런 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죠. 결혼의 만족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런 결혼 선행 지표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혼율은 1960년대에 2배 가까이 치솟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표들은 결혼에 대한 경계심과 그리고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점점 더 키워주고 있는데요. 요즘도 저희 요 며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인구 절벽이 다가온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점점 비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함과 그리고 더 이상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성적인 욕구를 충족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타협으로 혼전 동거를 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지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만으로는, 사랑만 가지고 살기는 불안하니까 살아보면서 서로를 알아보고 괜찮으면 결혼을 하고 괜찮지 않으면 결혼 전에 헤어지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합리적이지도 않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한 그 미국에서 연구된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한 추세를 다시 연구한 그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는 혼전 동거 커플들이 뒤에 결혼한 뒤에 결별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아보고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이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다르다는 거, 결국 극복되지 못했던 이 다르다고 하는, 이 남녀간의 이 다르다고 하는 이것이 연애 초기에는 저 사람이 나랑 다르네 하면서 호기심도 가고, 그리고 때로는 관심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간에 장벽이 되어서 서로가 헤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책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결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또 행동하는 것이 달라서, 선호하는 것이 달라서 많은 갈등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생각이 달라서 거리를 두거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주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요나서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던 요나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먼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나의 이 이야기는 과거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던 그 아시리아, 성경 속에서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랑 그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관계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아시리아의 역사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활동했을 당시를 보면, 요나가 활동했을 당시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최초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과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주전 793년에서 753년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요 당시에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13번째 왕인데 자그마치 41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41년 동안
굉장히 길게 나라를 다스렸죠. 오늘날에도 현대 시대에도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은 거의 전무하거나 아니면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치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한 장도 아니고요, 고작 7절, 7절만을 그에게 할애하면서 그가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4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다 얻고요, 7절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뤄놓았던 영토 확장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에 대해서도 그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시대는요, 그 당시 그 주변국들의 그 정세를 보면 주변국들의 국력이 약화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그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경우에는 주전 765년과 763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됐죠. 오늘날이야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돌아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지만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 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들을 보면 전염병이 돌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든 격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의 시신은 불에 태워서 아예 병균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도의 방법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연이어 두 차례나 이렇게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런 당시 주변 전세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부강함이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배경 하에서 요나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빨간 점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고요. 그다음에 그 보라색 점이 이제 니느웨입니다. 일단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그 뒷이야기와 함께 추측을 해보면 40일 안에 니느웨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멈추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서쪽의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우리 성경에는 다시스라고 나옵니다. 타르테수스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서쪽의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 왼편에 보면은 니느웨까지는 88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시스까지는 4,000km나 돼요. 거의 5배에 가까운 그런 거리가 있는 거죠. 이 다시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당시 해상 무역 국가였던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그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이 페니키아가 스페인 남서부에 개척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당시 세계관으로 본다면 지금 요나가 가려고 하는 곳, 이곳은 어디냐면 세상의 끝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너머로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대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그 해양 기술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바다였죠, 대서양.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 사람들은 대서양 너머로는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를 넘어가면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과거의 그 중세 시대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는 지금 세상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왜요? 오늘 말씀 3절은 그가 그렇게 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려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Ran away from the road,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쳤다. 주님으로부터 도망친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짧은 문장 안에 당시 고대 세계 사람들의 신관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에게는 저마다의 영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면 신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다의 신을 다스리는
바다의 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다를 벗어나서 육지로 가면 되고요. 산의 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을 떠나서 바다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뭐 들의 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으로 다시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이 요나의 생각이 뭐냐면 그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이스라엘 땅만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 수 있을 것, 이렇게 이제 그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가급적 먼 곳으로 가겠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가장 끝, 가장 먼 곳 다시스, 이곳으로 가야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요나가 도망을 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을 보내시니. 자, 이 바람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툴입니다. 툴. 의미는 던져버리다, 엎드러뜨리다, 그리고 내던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능동형의 그런 동사입니다. 즉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성경을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당시 요나가 탄 배가 만난 풍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들이 가고 있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이 풍랑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던지신 그 풍랑을 이들이 만난 거죠. 그런데 아직 이 뱃사람들, 그 배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방식대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짐들을 배 밖으로 다 던져버려요. 배 안에 물이 차면 배가 가라앉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 물 위로 띄우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때도 이 짐을 던질 때에도 사용됐던 단어가 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모여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죠. 아마도 요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태의 추이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큰 두려움을 가졌겠죠. 결국 이 뱃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풍랑이 잦아들지 않자 이들은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서 신의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내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가려고 했던 요나.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던지신 풍랑을 만난 뒤에 자신이 그 풍랑 가운데로 던져져야만 이 일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 가운데로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산 사람을 선뜻 바다에 던질 만큼 이 뱃사람들이 이렇게 모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끝까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자, 즉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히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툴이죠. 그리고 요나가 던져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던지신 풍랑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툴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4번이 요나서 1장에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서 사용되었던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요나서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의 길을 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던지신 풍랑을 만나서 그가 바다에 던져진 이야기로 마치게 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요나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요나가 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괜히 남에게 쉬는 소리를 했다가 해를 입을까 봐 그랬을까요?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당신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겁니다, 이렇게 싫은 소리를 했다가 자신이 받을 그 피해가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도망갔던 이유에 대해서 요나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갔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를 종합해서 앞뒤를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행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악행으로 인해서 40일 뒤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멸망을 시키겠다는 의도보다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 요나가 깨달은 거죠. 눈치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그가 기억을 해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때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이 요나 스스로가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진짜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요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요나의 생각이 달라도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스페인, 세상의 끝이라고 불렸던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던 것이죠. 행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괴로움을 겪었던 이 이야기는 꼭 요나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하러 온 이 부자 청년 역시도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그 기대가 달라서 굉장히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역시도 예수님과 생각하는 바가 틀리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습니까? 혹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돌아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저와 생각이 다르시네요. 실망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보통 성전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번듯한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중심 교리와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전에는 늘 이 성전과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던 세력들과의 부딪힘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 절대 권위 아래서 모두에게 강요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것들을 통해서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것들을 통해서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번듯한 건물이 있어도 곧 허물어질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곳 성전뜰에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매매하던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시죠. 그런데 이들은 괜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기 어려워서 그곳에서 와서 재물을 바꿔서 다시 돈으로 재물을 사서 성전에 재물로 바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그 성전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누가 왔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아멘. 그동안 이런 사람들은 성전 안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와봐야 성전 문 밖에서 구걸을 하는 정도이거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돈을 구걸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성전 문 밖에서 구걸을 하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에 나온 38년 된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처럼 그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치유의 신이 내려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정도였겠죠.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 안에 마땅히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교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가운데 있다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은 그들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품으시죠. 왜요?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생각이 다르면 심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뉴를 정하는 것도, 여행지를 고르는 것도, 심지어 기분 좋게 쇼핑을 하러 갔다가도 나올 때는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달라, 너와 나는 생각이 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는 사랑의 관계까지도 위협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 뜻이 관철되어야만 내 삶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어야만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뜻대로만 되는 것, 인간의 뜻이 관철된 것이 꼭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 선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것, 이것은 간단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의 뜻을 꺾는다는 건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을 꺾는다는 건, 우리의 기준을 꺾는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건 이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이 되고, 어쩌면 평생을 이 문제만을 갖고서 싸우다가 끝이 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수도 없이 스페닝 배를 탔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 사람은 왜 도망을 갔을까라고 쓰면서 그 사람을 꼭 요나 선지자라고 그렇게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나 선지자보다 우리가 더 많이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도 배 한 척 구해놓고서 하나님 여차하면 우리도 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수틀리면 저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이번 4주간 시간 동안 요나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삶에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이리저리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손익을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보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